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전기가 있었습니다. 흔히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그가 이제 막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반역죄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총살형을 당하게 되죠.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철거덕하고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당기면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 탄 기병이 달려옵니다. 황제 특사였습니다. 1분 전에 이 형집행은 정지되었고 그는 풀려났습니다. 그 뒤에 그 황제가 꾸민 연극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이후로 그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3000년을 노예로 살아도 좋다. 외로운 섬에서 영원히 살아도 좋다. 다만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죄와 벌이나 까라마조프 형제 같은 명작들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빛을 보고 말잔등에서 떨어집니다. 다시 거기서 일어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그의 인생, 그 인생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유명해도 괜찮고 무명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내게 주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바울은 그의 교육이나 배경 등으로 볼 때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 정통하고 또 반듯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정통한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를 맡기고 학문적 바탕이 없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는 유대인 선교를 맡기셨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비우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로만 채워져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8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 당시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주님의 제자들, 직접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으며 배웠던 제자들, 그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로 가나 인기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핍박합니다. 그는 아마 섭섭했을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면 더 잘할 것인데 나는 율법에도 정통하고 모든 것에도 완벽한 준비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게 할까? 왜 배척할까? 그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하,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는 유대인용이 아니라 이방인용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리하여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탄생합니다. 그를 열방으로 내모신 주님은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았다는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맞아서 감동 많이 받았다는 뜻이 아닐까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고 감동 많이 받았다, 내 원하는 대로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기를 원했던 것을 못 가진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 것이 더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존경받는 것보다 핍박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길이 막힌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칭찬 대신 돌을 맞았는데 그것이 바로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에게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맡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그 뜻입니다. 요즘 상담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한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강의를 재미있게 합니다. 몇 번 그 교수님의 강의를 저도 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의 명문대 반드필드,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거기 윤리학을 공부하러 간 사람입니다. 그 윤리학은 재미가 없습니다. 아주 딱딱하죠. 그걸 공부하러 가서 어느 교수님 밑에서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쭉 나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논문 준비하다가 지도 교수가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이거 어떡하나. 돌아올 수는 없고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둘러보니까 상담하기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학 박사가 돼 돌아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잘 쓰이는지.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결국 내 뜻대로 안 됐지만 훨씬 잘 됐어요. 지금은 제가 밥 먹고 사는 것도 제가 원치 않았던 상담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으니 그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괜찮은 역할 맡아야 그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 은혜지요,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돌아보면서 다 하나님 은혜지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은혜는 내가 맡은 역할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내가 맡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역할보다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은혜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그것으로 은혜를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억눌려 있어도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지 못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15장 9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는 자신이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일도 많이 했습니다. 업적도 많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랑치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나는 자격이 넘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물론 사진 남아있지 않고 그림만 대충 남아있죠. 저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의 무덤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에게 베드로의 능력도 바울의 지식도 아닌 오직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 받은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동적인 글입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못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처럼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내게 주신 은혜,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내가 받은 존재의 은혜, 존재의 가치,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로구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그에게 주신 은혜로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손을 내밀어 교제 악수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나보다 나은 역할을 맡아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손을 내밀어 그를 축복하고 그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원래 악수라고 하는 것은 서양식 인사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 악수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오른손에 무기가 들려져 있지 않다. 봐라. 확인해 볼까? 너도 없지? 그래, 우리는 친구다. 저기 아니야. 이걸 확인하는 게 악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악수하는 건 조금 문하고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숙이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서양 사람들이 만나서 자주 하이, 굿모닝 하고 막 모르는 사람에게도 막 인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더 좋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사회 자체가 낯선 사람 만나면 막 죽이고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되는 사회였습니다.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만나면 안심하고 확인하고 서로 그 모든 적의를 버리기 위해서는 그런 인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왜 서로 보고도 같은 아파트 살면서도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가? 인사 많이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평화로운 민족입니다. 낯선 사람 만나도 해하지 않는 민족. 그러니까 구태여 하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빙긋 웃기만 해도 되고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해도 편안한 문화. 이게 우리의 훨씬 좋은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 잘 안 한다고 하는 말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면서 동서독의 통일을 위해 촛불 기도회를 계속해서 동서독이 통일되었던 그 현장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 성당이 아니라 개신교입니다. 거기 좀 한번 가기를 원했는데 마침 거기 있어서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저 교회예요. 처음에 저들이 모여서 촛불 기도를 하는 월요일마다 모인 처음에 조금 모였다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밀 경찰들이 정보를 듣고 저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보았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주머니에서 뭘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들 야 드디어 무기를 끄집어내는구나. 다 체포해야지. 다 긴장하고 있는데 나오는 게 초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더니 한 손에 초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이 불을 이렇게 감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점점 수가 늘어났습니다. 촛불의 의미가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비무장, 비폭력. 한 손으로는 초를 잡았으니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 불 막고 있으니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인정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 교제 악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받았던 은혜와 그가 가진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도 사랑합니다. 공격하지 마십시오. 우린 서로 손을 내밀어 교제 악수를 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도 동시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 악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제가 넥타이 매는 것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 색깔은 해당이 안 되죠? 다 이거 생각하고 맨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수와 진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수레바퀴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가야 합니다. 서로를 어르렁거리며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보수와 진보는 늘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람이 두 발로 서서 걷는 것처럼 한 발이 앞서 나갑니다. 진보입니다. 그럼 좀 있으면 그게 보수가 되고요. 또 다른 한 발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또 진보가 되고 보수는 또 뒤로 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며 화해 악수를 내미는 가운데 같이 가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배우며 서로를 인정하고 귀하게 보여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골통 보수가 되면 안 됩니다. 과격 진보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면 함께 망할 뿐입니다. 우리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 교제 악수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또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결혼했던 그 부부 이렇게 같이 모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먼저 자기들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남자가 의례 밥하고 반찬하고 다 상을 차리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상을 차려서 이렇게 내놓으면 부인들이 잔소리한다고. 이게 왜 맛이 이러냐고. 한국 사람이 있더니 우리는 참 다행으로 여자들이 다 밥을 준비한다고. 음식을 좀 잔소리는 남자들이 한다고. 정반대죠, 그죠? 여러분, 한국의 남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드시고 오셨죠. 절대 잔소리하지 마시고 맛있니 맛없니 하지 마시고 축복인 줄 알고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남자와 한국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 사람, 커플이 있었어요.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결혼했는데 내가 중국 사람이니까 첫날부터 밥을 딱 차렸더니 우리 아내가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하는지. 그 다음 날은 내가 바빠서 못하고 있는 아내가 원래 자기가 하던 것이니까 또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사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격한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를 은혜로 해석하는 천국 문화, 이것이 우리의 새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은혜 아닌 것은 없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교제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도 의무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게 다 은혜거든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커플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생각 탓이야.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손을 내밀어 교제 악수를 하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며 사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는 복된 교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실습을 하십시다. 손을 한번 잡으시고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상대방에게 주신 은혜를 알면 교제 악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이 은혜를 잃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를 패하고 은혜 아닌 다른 것을 붙들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계속해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나의 죽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자랑을 장사 지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내 교만과 내 아집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드온 300용사의 항아리 속에 횃불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항아리가 와장창 깨어질 때 그 속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고 빛이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게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깨어지시고 찢기우시며 못 박히신 현장입니다. 우리가 거기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모든 높이가 8,848m가 되는 에베레스트 산. 근데 지질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저 산 꼭대기는 퇴적층으로 되어 있는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에 저게 바다 밑이었다는 뜻이죠. 5천만 년 전 인도 대륙 지각판과 유라시아 대륙판이 서로 충돌해서 쫙 올라왔다고 하죠.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 동시에 가장 낮은 곳으로도 변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높다고 의시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낮다고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골짜기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높아져도 우쭐대지 않아야 합니다. 낮아졌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높아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낮아져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주님이 인도하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머무셨던 그 십자가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은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순간이 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린 거기 머물러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에는 명예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참 멋진 조상들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데 죽일 만한 죄는 지었어요. 그때 하는 일이 명예사형입니다. 큰 가마솥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형집행합니다. 그 뚜껑 열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뗍니다. 진짜 불 떼는 게 아니라 떼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한참 후에 뚜껑을 열고 끄집어냅니다. 이제 죽은 사람이죠. 소단에서 완전히 죽었으니까. 그리고는 이 사람이 풀려나면요, 풀려나도 풀려난 게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인사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도 그 아버지한테 인사하면 안 돼요. 왜? 죽은 사람이니까. 동네 사람들도 그 사람 만나면 인사할 수 없습니다. 왜? 죽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내 욕심이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죽었습니다. 내 교만이 이미 죽었습니다. 죄와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룰 수 없었던 내 꿈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욕심에 못 미치는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내가 원치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내 약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둘러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신 은혜를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임을 인정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 악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